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웃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밝은 얼굴로 우리 전행복 목사님 이름이 행복이듯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때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좋아서 손을 흔들고 찬양하면서 킨즈 장로교에 가면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성구 목사님 계시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행복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누가 봐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즐거웠던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몸이 부실해서 이 교회 계단을 올라오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계단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게 한 계단 올라가고 한참 쉬었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후다다다닥 하고 쉬지도 않고 올라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워킹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워킹이 된다는 뜻입니다.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지금 같으면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볍고 아주 살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요. 즐겁고 행복하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뻐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요. 세상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들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참으로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형무소,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도소하고는 틀려요. 이 당시에 옥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금 상황보다도 더 조건이 안 좋은 그런 곳이 옥이었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한 이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쾌락,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그런 기쁨이라면은 그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 많던 지식들 다 뒤로 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영화로운 조건들 다 뒤로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한 그런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또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곳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그 소식,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그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없잖아요. 없으면은 사람은 컴플레인하게 돼 있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덜 똑똑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결핍이 오면은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게 돼 있어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모세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신적인 필요예요. 육신적인 것이 모자라면은 사람은 동서를 막론하고 컴플레인을 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은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컴플레인이 나오고 다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그런 육신으로부터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박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런 부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육신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필요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그런 육신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심플하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가 믿을 때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면은 안 돼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알면은 여러분 자신이 제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뵐 때, 집사님들이 저를 뵐 때 서로가
해피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 보면은 항상 웃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황 집사님이 참 아름다우세요. 항상 웃으세요.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피하지 아니하면은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고 있는데 항상 인상 쓰고 있고 우울하게 보이고 다운하게 보이면은 그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해피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상황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부재할 수가 있어요.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척박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작고 뭐 부재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자녀들이 압니다, 그걸.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더라는 것을 자녀들이 안다면은 얼마나 비통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없지만은 가정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애가 있고 서로가 행복한 그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동료 직장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은 그 주위가 행복해지는 그 역할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에요. 얼굴을 밝게 하시고요. 봉사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 때도 즐겁고 기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교회에 꽉 차면은요,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은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가 목사도 교인도 모든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겁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쁘지 아니하면은 이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야, 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뉴욕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나처럼 믿는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라고 보증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믿음이나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교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려고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이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굳이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 안 해도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은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동네 주위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앞집 사람도 보게 되고 지나가면서 보고 알게 모르게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야, 저 집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매일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뉴욕 성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행복하셔야 돼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싱글벙글.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요. 살아도 천국이고요. 일찍 가면 더 좋은 거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동행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다 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노년이 외롭지가 않아요. 노년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중국집에 제 아내하고 요즘에는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자주 해요. 뭐 데이트라고 해야 중국집 가서 이제 짜장면도 저 못 먹게 하니까 탕수육 사달라고 제가 막 졸라가지고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그게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이 세 분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옆 테이블에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듣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그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은 85세고 한 분은 86세 7세 정도 된 세 분 친구분인데 요리를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 들어봤더니 야 롱아일랜드 맥가에 가면은 그 매장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5,000불하고 하나는 10,000불하고 하나는 15,000불하고 그 얘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응? 그것도 자리가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나누시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만 결국은 이제 갈 날이 다 다가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가 않아요. 노년이 될수록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요, 참으로 즐겁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왔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그 생활 자체가 염려예요. 염려의 시작이에요. 뭐가 부족하고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다 염려가 쌓여 있어요. 염려가 아침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자녀들 염려, 뭐 하여튼 세상 살아가는 게 염려예요. 염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은 스트레스 전부고요. 염려고, 염려투성이에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는 또 제 아내 도와드리려고 제가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느 그 손님이 봉사를 서비스를 받고서 그 아드님이 팁을 50불을 주고 갔대요. 그 팁을 50불이나 주고 갔답니다. 근데 그 보통 팁이라는 거는 봉사료를 뭐 5불, 이렇게 뭐 제가 자세는 모르지만 5불, 10불 이렇게 주는 그 팁이 아니에요. 그 50불씩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50불을 주고 갔대요. 어떤 분이 잘못 줘가지고. 잘못 준 거야, 그러니까. 그 팁을 너무 많이 줬다고 그 어머님이 컴플레인을 하러 온 거예요. 왜 50불을 준 거를 그걸 덜컥 받았냐고.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게 줘도 문제가 생기지만 많이 준 걸 받았다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 아내가 지혜롭게 그래도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돌려드리고 좋게 해서 이렇게 잘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면은 사람 사는 게 참 그렇게 시시콜콜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팁 가지고도 다투기도 하고 참 걱정이 많고요. 염려가 많고 있어도 많이 줘도 문제고 덜 줘도 문제고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서 성경은 항상 솔루션을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를 solve the problem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주는데 그것이 기도와 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염려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요. 우리 전현무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죄악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뒹굴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부지 중에 짓고 늘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심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여러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여러 개를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가 많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 분량만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뒹굴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살아가고 또 눈 뜨고 나면 또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원하던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솔브 더 프로블렘을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하고 간구가 빠지면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 가운데 헤매면서 뒹굴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으면요, 제가 말하는 이 기도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힘들고 풀리지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답답한 문제 만나면요, 여러분 다른 솔루션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불안해요. 문제를 당하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이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상황을 아시죠? 그러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을.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요. 모자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요. 웃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렇지 아니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마른 땅에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익스피리언스하고 체험을 하면은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거 워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처럼요, 죽다가 정말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을 고비를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기도 힘으로 사실은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지금 제 필링은요, 굉장히 건강해요. 필링은 완전히 틀려요. 아플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주님이 얼마만큼 세밀한 분이냐면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다 디깅을 해가지고 도로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 깔아주는 것이 제 그 혈관을 청소해주는 같은 필링이 오는 거예요. 도로를, 멀쩡한 도로를 다 디깅을 하더니만 그걸 다시 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반신반의해요. 한번 들은 얘기. 옛날에 살던 동네가 그렇게 했는데 새로 이사 간 집 길도 또 다시 까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날 40일 금식 끝나는 그날 보니까 또 집 앞에 뭐를 까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깔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뭘 또 깔아 그랬더니 그게 사인이에요.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테이프를 쳐놔놓고 앞에 그 파킹장 그거를 다 코팅을 또 칠해주는 거예요. 싹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요, 주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진다.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뉴욕 선교로 교회에 앞으로 인업 퓨처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네. 그게 10년인지 15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한 달 후인지. 그러나 분명히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준 거는 틀림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날아왔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더불어 기도했던 우리 바비 형제, 우리 병건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고재창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비 오지 않는 땅을 비 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되는 일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예,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염려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변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안 풀리고 막혔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다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죠. 모질하죠. 부족합니다. 어림도 없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역도 그렇게 해 나가요. 뭘 하시다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족하죠? 뭐가 안 되죠?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이만코 해서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자녀도요. 사립학교 보내려 했더니 1년에 2만 5천 불이래. 2만 5천 불.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지. 그렇지만은 우리 에이던도 그러고 우리 엘리야, 우리 선비부터 해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시고요. 주님, 우리 혜림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있죠? 혜성이, 혜미. 여러분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제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 있는 제니 누가 지켜줘요? 우리 홍 집사님 기도가 우리 제니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제니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우리 시온이, 온유, 우리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뉴욕 선교를 위해서 멋있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일을 할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힘이 저 아이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인생이 참으로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성령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는 육신적인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서영로 집사님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집안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염려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우리 오영정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간단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다 듣고 그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로만 기도를 수만 번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조지 물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자녀도, 경제적인 문제도, 염려도, 궁핍함도, 그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낱낱이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는 육신적인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복을 알게 하라, 내 기쁨을 알게 하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와 함께 그가 수고하고 겪었던 그 염려를 사도 바울은 말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그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통하여서 나오는 그 행복 바이러스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그 육신적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